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5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노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6척의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일본 공군기 353대가 벌떼같이 하와이 진주만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해서 21척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117대의 항공기를 파괴하고 2003명의 사상자를 내고 960명의 실종자와 1100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태평양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이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55분 전, 정확하게 오전 7시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에서 2명의 병사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이더에 이상한 점이 많이 나타나더니 스크린을 꽉 채운 것입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중위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중위는 걱정 마라, 우리 편 비행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5분 후에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이타닉호가 출발할 때 인간의 자만심은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에 구명보트와 구명조끼까지도 다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 죄와 교만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 전쟁에서 죽은 아람 군대보다 두 번째 전쟁에서 죽은 아람 군대가 훨씬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7째 날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날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이 10만 명이지요.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절비하게 땅바닥에 깔려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람 군대의 시체가 말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하여 아벡에 있는 성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벡에 있는 성읍의 벽이 무너지면서 아람 군대 2만 7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 왕이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아합이 내세울 만한 자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의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슨 뜻이 될까요? 이제 제발 엉뚱한 짓거리 그만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합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인을 제대로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벌받고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최강대국인 아람과 2번 싸워서 2번 다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문이 순식간에 주변 나라에 퍼져가게 될 것이고 어느 사이인가 아합이 전쟁 영웅으로 부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는 시도조차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최강대국인 아람을 꺾었던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사실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체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군대가 괴멸당했기 때문에 베나닷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사실 베나닷은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도망에 들어갔지만 아벡 성읍이 무너져 내려서 2만 7천 명의 아람 군대가 몰살당한 상황에서 베나닷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다가도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제멋대로 모든 일을 결정해버리는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나닷이 제발 살려만 달라고 백기투항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전쟁터에서 보병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벡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미 13만 명에 가까운 대군이 죽었는데 무슨 승산이 있어서 또 전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제발 살려만 달라고 백기투항했는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까지 무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승부의 추가 기울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 형제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나닷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마치 베나닷이요 아합에게 무슨 커다란 선물이라도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패전국이 전쟁의 책임을 물어 자연스럽게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무슨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기념품으로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나닷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고 베나닷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서 단 한 번이라도 상의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모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합이 자신을 대인배로 보이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잘 진행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과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합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